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족 여러분. 오늘은 위크 스터디 6번째로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1장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2016년 11월 저희는 히브리서 9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효린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히브리서를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항상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는 전체 말씀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을 한 가지 주제를 잡아서 일주일 동안 그 내용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제시되는 그 주제가 우리가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자 하는 내용의 어떤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전체 히브리서를 통해서 앞부분에 이미 여러 번 5차례나 이 히브리서 구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앞부분에 나왔던 것은 좀 오늘은 다시 반복하지 않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는 부분은 그리스도는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이다라는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바로 우리가 믿음장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까지 우리가 이번 주에 나누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네 번째 권면이 나오기 전에 이 전체 앞부분을 우리가 본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 앞부분이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를 단 한 표현으로 할 수 있죠.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냐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만물과의 관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의 관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는 왕이면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자격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죄송합니다. 미스터치가 생겼네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하시고 스스로 제물이 되시는 죄 없으신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심은 하나님의 언약, 즉 유언에 의한 것으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바로 피 흘림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앞부분에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나타내신 이유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지금까지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함께 나눈 것을 통해서 배운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나요?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가 생활하는 그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나요? 여러분들 이게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그 영적인 간격과 생활의 변화가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드러내져 보여지고 있나요? 예수님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능력 있는 일이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다 무용한 것으로 여겨도 아깝지 않은 그런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느껴지시나요? 자, 이번 주에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진지한 묵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내용을 통해서 한 가지 제목을 잡은 것이 뭐냐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믿음과의 관계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믿음과의 관계라고 했을 때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럼 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우리 생활의 모습에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오늘은 주일이에요. 이것이 업로드되는 날은 주일이에요. 내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끈질기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배운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에 하늘에서의 제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땅하라는 영원한 제사장, 죄 없으신 분이 스스로 제물이 되심으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이루신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인 모습이 지금 오늘 나의 삶과 무슨 연관이 있나요? 그것을 여러분들 지금 한번 써보실 수 있나요? 아마 힘들 겁니다. 저는 가끔 이런 얘기도 들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깊이 아는 지식이 도대체 교인들한테 필요한 이유가 뭐야? 어차피 그건 너무 지적인 부분만 강조한 거 아니야? 예수님을 아는 게 도대체 뭐? 예수님을 아는 게 우리 생활에 무엇이 변화되는 건데? 너무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이 히브리서 말씀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아? 예, 저는 실제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려서부터 바르게 성경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은 너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도 솔직히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것을 찾게 되죠. 다른 방법을 찾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보다는 어떠한 설교자가, 어떠한 리더가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삶을 나누고 그 삶을 이정표로 삼기를 원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게 되죠? 나와 같이 하렴. 나와 같이 하렴. 자, 거기서 예수님은 사라지고 우리는 스스로가 재판관이 되는 이런 오류를 범하기 쉬워지는 그런 분위기에 빠져들게 되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지만 이 위험한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되는 현상은 바로 이 질문이거든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믿음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왜 히브리서는 정말 1장부터 10장까지 줄기차게 끈질기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적인 부분, 논리적인 부분, 말씀과 언약적인 부분, 역사적인 부분을 들어서 왜 이렇게 끈질기게 설명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거는 히브리서 11장이 이제 정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장 아닙니까? 믿음장.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장에 들어가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믿음의 선진들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도 깊이 있게 묵상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 믿음의 선진들과 예수님이 아무런 관계도 없다면은 왜 1장에서 10장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깊이 있게 가르쳐 줬겠어요? 이것의 13장의 말씀의 권면하고는 더더욱 예수님을 아는 지혜하고는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1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은 쏙 빠져버리고 11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만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자, 연속 강해 설교의 장점은 바로 이러한 일부분만 봤을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 우리가 질문으로 던지지 못했던 내용,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를 직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무엇에? 말씀에. 자, 그러면 이번 주 10장 말씀은 그래서 이 허리적인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켰던 것을 얘기해 주면서 우리에게 이제 네 번째 권면을 하는데, 여기는 9입니다. 내일부터 고쳐놓도록 할게요. 이 권면과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 승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즉,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의 관계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바른 지혜를 주는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말씀이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변화된 모습이 무엇으로 인해서 시작되었고 무엇을 향하여 나아갔는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분석을 해 놓은 상태이면은 우리가 11장에서 얻게 되는 은혜는 더욱더 놀라울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얼마나 밀접하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바른 믿음이 없이는 우리 신앙생활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현대 교회의 모습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면서 동시에 나아갈 방향을 말씀 안에서 찾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 도대체 왜 중요하지? 예수님을 몰라도 우리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고, 예수님을 히브리서에서 가르쳐주는 이런 내용을 몰라도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고 있고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게 사람들한테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겨워하고 그것에 대한 다양한 해석 때문에 싸우는 모습에 지쳐있고, 차라리
예수님 얘기 그만하더라도 나의 삶에 위로를 줬으면 좋겠고, 나에게 힘을 줬으면 좋겠고, 나에게 어떤 영감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발전된 여러 가지 모습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히브리서는 이 앞부분에 어마어마한 파트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집중하였고,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본뜻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조금 전에 우리가 가졌던 질문들과 방향성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은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심하는 사건이 있었고, 4장에서 성령이 온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현상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이것이 시작되었고, 초대교회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무엇으로 인하여 시작되었고,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음을 2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은 분명히 보여주고, 이것이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직 하지 않았지만 이번 주에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스데반의 설교에 등장하는 인물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인물들의 모습과 그 사이에서 설명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또 굉장히 좋은 이런 영적인 인사이트를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중에 몇몇 분은 잘 알고 있죠. 이 말씀에 대한 어마어마한 열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그런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세요. 스데반의 설교와 11장의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 그 전에 분명한 것은 사도행전 2장과 4장까지의 말씀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얘기해 준다면, 그 방향성, 그 방향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과의 관계가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함께 묵상하시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